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천국이셨습니까? 아니면은 반대셨습니까? 네, 천국이었습니까? 네, 여러분의 삶이 천국과 같이 환히 빛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들이 천국과 같다라고 하는 그곳이 과연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비유에 대한 세 번째 비유시죠. 예수님의 권위가 도대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라고 따지며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했던 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드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이어서 이번에는 세 번째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천국에 대해서는 대부분 혼인잔치, 이런 어떤 잔치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아마 굉장히 기쁘고 또 즐겁고 그런 여러분들의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그러한 기쁨의 잔치를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예수님은 그런 비유를 드신 적도 있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처럼 가라지가 마지막 때는 탈곡이 돼서 바깥에 버려버리는, 그것도 또한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그거를 종합해 보면 천국은 정말 기쁨이 넘치는 곳이지만, 그래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이 우리가 오는 이 어느 누구나 천국에 초청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막상 들어갈 때는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혼인잔치 그리고 이러한 천국과 같은 이곳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잔치라면 어떻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집에 큰 잔치가 있다 그래서 외부로 초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부터 오라고 하는 사람을 처음부터 부릅니까? 아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잔치를 언제쯤 할 거다라고 여기면, 그러면 사람들한테 먼저 묻잖아요. 우리가 이때쯤에 잔치를 할 건데 올 수 있으십니까? 아, 그럼 가야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잔치가 정확하게 나오면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잔치를, 정말 큰 행사 같은 잔치는 이미 날짜나 아니면 어느 정도 공지를 해둡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처음 소리를 듣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이미 어느 정도 사람들과 이 주인이, 임금이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위한 그러한 거대한 잔치이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사람들을 확보해 놓은 거죠. 그래서 오기로 그 사람들도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날짜만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언제쯤이란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인은, 이제 임금은 그 모든 것을 다 준비가 되면 이제 정식으로 통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3절에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다라는 것은 갑자기 잔치가 생겼으니까 빨리 오세요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오기로 약정이 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분들도 당연히 올 거라고 다 여겨졌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먼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잔치에서 원래 참석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이미 구원으로 초청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 이거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열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절했던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열매를 맺지 못했던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똑같은 비유의 말씀 중에 좀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혼인잔치로 부르며 그 초청에 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초대장은 명령으로서의 강제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초청장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절한다는 것은 반역과 같은 불순종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초청했을 때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거는 당연히 올 줄 알고 일종의 통보죠. 권면과 같은 통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오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 처음부터 거절하지. 왜 온다고 했다가 안 오는 거야?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임금이 오늘 하는 이 행사에 초청되어 있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임금에 대한 권력에 대한 반역이요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임금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마땅히 참여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청함을 받았지만 거절한 이들은 결국에는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잔치에 참여하는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잔치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오는 걸 싫어했다는 겁니다. 왜요? 마음이 안 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몰라서 안 한다기보다는 대부분 어떤 거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들어서 모르지 않아요. 정말 갓난아이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해야 되면 용서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머리에서 들어온 나의 지식이 내 마음으로 오기까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머리에서 오는 것이 심장으로 오기까지 30cm 조금 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0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평생 그 마음을 놓지 못하고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이 중요하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결국 믿음 생활은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영적 전쟁의 근원으로 들어가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6km 걷기 이제 월드비전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를 하면서 저희 아내와 또 한 성도님과 같이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이제 이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처음에 이제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됐는지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원래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굉장히 좀 이성적으로 어떤 신앙도 성경 이런 이성적인 접근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언니가 교회를 다니니까 언니랑 같이 성경 공부를 먼저 한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뭐 언니가 좀 먼 곳에 사시니까 줌으로 하기도 하고 뭐 전화로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이제 들은 거죠. 근데 언니가 계속 권유를 한 겁니다. 교회를 가시라고.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 네가. 그러나 이분의 생각에는 내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머리로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되는 거지 굳이 교회를 가서 그런 시간을 내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분이 심장질환을 좀 얻게 되었고 그런 또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주변의 권유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도 사실 처음에 등록을 안 했습니다. 몇 개월은 등록을 안 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등록을 하시게 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고 또 새가족과 지금 목조 일권 사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머리로는 말씀을 볼 때는 뭐 말씀도 보고 나름대로 이해한다고 했는데 막상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이런 뭐 교제나 그 마음이 열리니까 자기가 이전에 알았던 그 말씀이 다르게 들리더라는 거죠. 똑같은 우리나라 말이고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내가 그것을 마음을 열고 듣는 것과 내가 그냥 그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그 고백을 저희들한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이 참 귀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어요? 그 여러분들의 머리로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우리가 이거 하나 만드는데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어마어마한 시간이 듭니다. 하다못해 나무가 하나 자라는데도 이러한 나무가 자라는데도 1, 2년 걸리는 게 아닐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태양아 솟아나니까 태양이 났어요. 달아 솟아나니까 달이 나왔어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어집니까?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걸 믿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합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활의 신앙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래도 기꺼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것 때문에 부인하라고 해도 부인하지 않고 차라리 내가 죽겠다고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선교지옥에서 그 죽음, 내가 차라리 오늘 이 시대에 죽더라도 나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그리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이론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우리는 믿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굳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굳으면 죽죠. 죽으면 우리는 경직된다 그러죠. 뇌출혈이나 이런 뇌경색 이런 게 뭡니까? 머리로 흘러가는 피가, 우뇌나 좌뇌로 흘러가는 피가 막히는 거죠. 막히면 그 피로 인하여 뇌가 굳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왼쪽 뇌가 굳으면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가 쓰기가 어려워져요. 팔은 계속 이렇게 굽습니다. 많이 보셨죠? 저희 아버지도 이렇거든요. 계속 펴줘야 돼요. 하루 종일 펴지지 않으면 계속 굳어요. 굳는다는 거는 뭘까요, 여러분? 경직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경직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어요. 몸은 살아있으나 마음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령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신을 만져보고 아니면 죽은 그런 동물들을, 이런 물고기들을 만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파릇파릇할지라도 그냥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딱딱해지고 더 딱딱해지다가 나중에 썩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들이 내 마음으로, 생명으로 공급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그것이 온 몸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마더와이즈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배우기도 좀 했고, 그런 교제들을 나누면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어떤 분이랑 이제 아주 교제하면서 남편을 사랑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일종의 미션을 준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내용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남편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남편을 사랑함으로 남편이 변화가 될까 안 될까를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하듯이 할 때 비록 이 남편이 나를 당장은 사랑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와야 나는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초청에 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이것만, 여기에는 갇혀 있고 다른 것만 열려져 있다?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닫혀 있는 이 마음 때문에 다른 모든 것까지도 우리의 영혼이 굳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 이 굳어진 이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 힘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해야 돼요. 그 문제를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분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분명히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 상한 심령과 그 깨진 마음들을 주님은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녹여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잔치가 여러분들의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영원한 삶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호의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초청에 응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임금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요 불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또 다시 종을 보냈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외면하고 오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알면서도 주님은 다시 한번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가 너무나 귀하고 이 잔치가 이들에게 너무나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임금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전에 그 광고 그런 거 있죠. 참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네. 그런 광고 보신 적 있죠? 너무 좋으니까, 물론 광고지만 너무 좋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먹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팔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한번 거절하고 오기 싫어? 말아라. 니만 손해지.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은 또 종을 보내서 권면하는 겁니다. 이번엔 뭐라 그러죠? 여러분, 황소와 살찐 송아지들이 잡아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와서 그냥 내가 베푸는 호의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기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5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여기서 두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게 뭐죠? 자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돌아보지 않았다. 이 말은 뭘까요? 관심 없었다는 거예요. 아예 관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좀 속된 표현을 쓰면 귀뚱으로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기 밭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교회에서만 열심히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맡기신 일에, 여러분들에게 맡으신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농사는 저는 지어보지 않았지만 농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면 너무 바쁘대요. 아침부터 일어나면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물이 잘 줘야 되고요. 또 이제 조금씩 자라면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요. 잡초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이제 막 농사 처음엔 어떻게 하죠? 씨도 뿌려줘야 되죠. 씨들이 또 새들이 갉아먹지 못하도록 좀 더 깊이 파줘야 되죠. 어떤 건 너무 깊이 파면 또 안 되니까 더 적당히 파줘야 되죠. 각자 다른 이 많은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열매가 나올 때면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 해충도 잡아줘야 됩니다. 이처럼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주님은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주인이 초대한 게 뭐죠? 잔치입니다. 잔치. 잔치는 뭐예요? 잔치는 매일 벌어지지 않죠. 집에서 매일 잔치하면 집 망합니다. 매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특별히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은 뭘까요? 그리고 이것을 이 주인이 그렇게 초청하는 이유는 뭘까요? 평생 가도 누릴 수 없는 이 먹을 것, 그리고 호사를 누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참여함으로써 잠시나마 일상의 고단함을 잊을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바로 이 잔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중요한 잔치, 그 기대가 되어지는 잔치에 갔다 오면 어때요? 우리 젊은이들이 광안리에서 하는 어떤 축제나 그런 거 한번 갔다 오면, 또 여행이나 이런 시간들을 갔다 오면 또 그것을 통해서 몇 달, 또 일주일, 1년 이렇게 그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저희 아이들이 한 달 동안 제주에서 한 달 살이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 기억을 몇 년 전의 일인데 지금도 조금 힘들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때 같이 갔던 형, 누나들과 함께 너무 좋았다고. 그 시간들, 비록 짧지만 그 시간들이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우리를 쉼을 허락하여 주듯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치를 초청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누리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잠시 동안 누리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나서 7번째 날에 안식일을 지었어요. 이 안식일은 갑자기 지어진 게 아니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쉼이라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쉼이라는 것은 또 뭘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비록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 그리고 이 안식을 통하여 주님은 뭘 얘기하셨을까요? 영원한 삶에 대한 기대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뭐가 있죠? 내세라는 것이 있고 윤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죽으면 뭔가 천국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습니다. 모든 종교 안에 영혼에 대한 마음을 왜 줬을까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이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쉬는지, 지금 솔직히 막 바빠 죽겠고 이제 막 이것 때문에 더 일할 게 많은데도 하나님은 쉬라 그러셨어요. 왜 쉬는지 우리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러나 그것에 순종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진정한 만족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 14절에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여러분들이 전공한 우리 청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이 전공한 것대로 전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대학 들어가기 전에는 이러한 꿈을 꿨지만 막상 대학 가면 내가 바랬던 것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볼 수 없습니다. 결혼했을 때 남편과 어떠한 결혼을 할 거라고 꿈꿉니다. 근데 막상 결혼하게 되면 아이의 문제도 그렇고요.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하고 자기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자기가 마치 잘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재물도 명예도 모두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자기의 힘과 노력과 배경으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때가 있고 일을 하면서도 또 그것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우리가 목조 이끈 삶에서 함께하는 우리 분에게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이제 퇴직하시고 나서 모든 것을 좀 많이 바쁘게 사셨다가 이제 좀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 등록도 하시고 목조 이끈 삶을 하면서 이 책을 쭉 읽어가면서 그분이 이제 제가 이번 주에 과제가 그거였거든요. 이번 주 책을 읽고 지금까지 책을 통해서 느낀 점과 자기의 삶을 좀 비교해 보시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그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부산분이 아니셨기에 이곳에서 나름대로는 자리를 잡으시려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셔서 어느 정도 위치까지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셨죠. 근데 돌아와서 또 책을 읽고 자기가 묵상하면서 느낀 게 지금까지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걸 이제 깨달았을까? 그 얘기도 그냥 여담으로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마치 내가 잘해서 된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또 보이는 여러 가지 손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손길을 빨리 깨달은 자, 그거를 빨리 은혜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 잔치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것이라고, 내가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붙잡고 있으면 그 인생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마음이 더 굳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월, 11월은 또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감사의 달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또 한 주간 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도전 감사 100개를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감사의 제목들이 100가지 있을까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어떤 우리 그때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유성문 선교사님. 선교사님 아들이 군에서 1000가지 감사를 적으면 포상휴가를 준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1000가지를 쓴 거예요. 하다못해 오늘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59분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별 쓰잡대 없는 것 같은데도 그걸 다 쓰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너무나 당연했던 모습들이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이 잔치는요, 그냥 기쁨의 잔치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요, 그것을 위해서 베푸는 수많은 손길들과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깨달을 때 그 잔치가 우리에게 더 풍요롭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복을 갖추어야 합니다. 처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거절한 이들에게 임금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네 거리 길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해서 오도록 하여라. 그래서 이 말에 종들이 어떻게 하죠? 거리에 나가서 10절 말씀에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입니까? 선한 자입니까?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죠? 아무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종들은 그냥 다 데려왔다는 거예요. 다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임금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잔치에 손님이 많아야지 재밌잖아요. 차려놓은 건 되게 많은데 사람은 얼마 안 오면 그것도 또 맥 빠지잖아요. 임금도 아마 그랬죠. 아들을 위하여 이 잔치에 가득히 차서 오죽했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돈을 주고 들러리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손님들이 있기를 바라는 잔치에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임금도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다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잔치에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임금이 기분이 좋아졌죠. 그래서 어떤 손님들이 왔을까 봤습니다. 임금이 본 기준은 뭐죠? 저 인간이 전과자인가 아닌가 그걸 본 게 아니었어요. 그건 임금의 눈에는 그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임금이 주목했던 사람은 누구죠?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죠. 친구여, 왜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예복을 입지 않은 거에 대한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준비가 안 돼서 그냥 갑작스럽게 왔다고 해도 준비가 안 됐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준비가 안 된 말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두 번째 비유와 유사한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예복은 뭘까요,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입힌 옷이라는 거예요. 그 보혈의 옷. 여러분 과거가 어떠한지 간에 주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때 너는 세상에서 나쁜 일 많이 했지? 그럼 너는 은혜를 좀 더 받아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몇 대 더 때리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 그에 관심이 없어요. 이전 일은 기억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잔치에 초청받았다면, 그리고 그 초청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에 합당한 삶과 예복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자주 하는 말 있죠. 잔치집 가려고 하면 야, 입고 갈 옷이 없다. 집에 옷이 천지백갈인데도 입고 갈 옷이 어때요? 네?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 잔치에 맞는 옷이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잔치에 주님이 원하시는 옷, 그 옷은 요한계시록에는 성도가 입을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자, 말씀을 읽지만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 자, 구원에 초대받았으나 옛옷을 버리지 못하는 자, 여전히 그냥 옛옷 입은 채로 그 안에 겉으로만 새 옷을 입은 사람, 그 예복들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옷을 갈아입습니다. 특별히 속옷은 거의 매일 갈아입으실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의의 옷도 매일매일 갈아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날마다 죽는 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매일매일 의의 옷을 입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죠? 아침에 여러분들이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도 저같이 좀 칠칠 맞지 못한 사람은 짬뽕 시켜 먹으면 국물 튀죠. 희한하게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앞치마를 쓰면 앞치마를 비켜서 국물이 튀어요.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앞치마를 안 입으면 또 안 입은 대로 튀어요. 이런 저같이 이런 좀 칠칠 맞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하루가 지나고 나면 어떻죠, 여러분? 여러분의 옷이 땀에 또 열심히 더 뛰었던 사람은 땀에 옷이 베이고, 그러면 그 다음날 못 입죠. 또 우리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처음에 아침에 의의 옷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그리고 오는 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많은 말과 메시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또한 주님을 찬양함으로 영적인 목욕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찌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샤워를 하든 아니면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옷이 잘 입힐 수가 있죠.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옷은 뭘까요? 좀 깔맞춤이죠. 여러분 그냥 좋은 옷만 입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코디는 어떻게 하실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지어는 구두까지, 아니면 양말까지도 맞추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러한 영적인 깔맞춤은 뭘까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이러한 영적인 깔맞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주를 향한 사랑이 가득하고 나의 말에는 주가 주신 진리의 말씀이, 나의 눈에는 영혼을 향한 주님의 눈물로, 그리고 나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의 향기가, 나의 두 손과 두 발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그래서 나의 삶에는 주의 흔적이 가득한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예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함을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복을 갖춰 입으시는 그런 성도님들, 여러분의 의복에 그리스도의 의가, 보혈의 피를 의지한 그 의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옷에 빛난 주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